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최대의 가치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영어로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에요. 관계가 뭡니까?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사랑이다. 시작. 기독교는 사랑이다. 인생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오늘 이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4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마음을 다하여, 시작.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은 heart예요. heart. 우리들의 이 가슴. 헬라어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게 뭐냐면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은 뭐냐? 바로 감성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feel이 꽂힌다는 말 있잖아요. feel.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로맨틱한 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감성과 감동, 이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이거는 정말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사랑의 시편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것은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자화성을 설명해 주는 글들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드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편 97절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Oh, how I love your law.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율법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잊을 수 없어 하는 그 감성에,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그러한 감정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4년을 연애해서 지금 34년째 살고 있으니까 38년을 알게 됐나요? 처음 우리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던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마포에서 제가 살았는데 명동으로 데이트하러 갈 때 우리 집사람이 국민은행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 처음으로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해서 양복을 내 인생 처음으로 입고 비가 똑똑 떨어지는데 그 중구 명동에 그 갈채라고 하는 생음악이 흐르는 다방에 가서 만나서 가슴 두근거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사귀다가 중구 저동 애플살롱, 지금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영락교회 앞에 애플살롱에서 거기서 차 한잔 시켜놓고 사람들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시 한 30분쯤에 그때 처음 손을 만질 때 2만 5천 볼트의 그 전기가 오르던 그 시절, 국립극장에 1년 티켓을 우리들이 사서 함께 오페라를, 뮤지컬을 보러 뛰어갈 때, 스카라 극장에서 깊은 밤 깊은 곳에 The Other Side of Midnight, 그 영화를 보면서 손을 만질 때, 여의도 벚꽃나무 아래에서 경포대 앞바다에서 여러분 저
소양호 댐에서 경주 간포에서 그 연애할 때 그러한 그 감성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감정이 우리에게 동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가슴 떨리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게 가슴 떨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나 또 손주들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너무 이뻐서 죽겠다고.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가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요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20-30분 전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찐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카르디아, heart.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까지도 사랑해서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즐거워하며 I delight because I love 그랬어요. delight라는 게 뭐냐면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holy laughing이라고 해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웃어. 뭐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그 깔깔깔깔거리고 하나님 때문에 웃어. 그 다음에 holy weeping 막 울어.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그 감정이 격해서 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식어진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목숨을 다하여. 시작.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soul. 영어 성경에서 soul, 헬라로는 그 유명한 푸시케. 이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네 가지는요 진짜 최고를 얻는 비결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감정만으로는 유지가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논문에 보니까 이 감정의 사랑,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얼마 가는지 알아요? 평균 18개월. 요새는 이게 더 짧아졌어. 정말 아무리 오래 가도 3년이래. 3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내 배우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3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냥 막 1시간도 못 보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여러분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뇌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감정은요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38년 전에 그 25,000볼트가 지금은 1.5볼트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실까실한 손밖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밤중에 그렇게 왼수가 되는 게 그게 여러분 감정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적인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오 5장 4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 감정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건 그거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감정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지죠.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그린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에는 태빗이라는 남자. 여러분 그 영화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안소니 퀸인 것 같아요. 안소니 퀸이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태빗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 아내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 아내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 그래서 이 태빗이 자기 아내에게 불평할 때 말합니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하오? 그러나 아내는 그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25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산 자신의 고생한 이야기를 마치 녹음기 틀듯이 계속해서 쭉 늘어놓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인공 태빗이 또 말합니다. I know that. 그래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알아. But do you love me? 그런데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오?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와 고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 수고와 어려움이 오히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다가간다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오히려 더 어렵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결심하면 성공한다. 의지적인 사랑. 이것은 희생을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감정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굉장한 결단을 해야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의지적인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의 대상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의지적으로 감정도 식어졌고 정말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마음이 무슨 소리야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좋은 것이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심하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 너무 교회가 좋아요. 난 그런 사람 수없이 만나서 너무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 말씀 진짜 짱이에요. 끝내줘요. 여러분 그게 계속 그렇게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다 보면요 식어져요. 누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교회가요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유명하죠? 그분이 선교사 지망생을 선발할 때였어요. 왜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망생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망생은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갑니다. 셋째 지망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테일러가 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만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 지망생이 그럼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시교회를 목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성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 좋은데 정말 내가 우리 성시교회 성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절실한 그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시작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인드 영어 성경에 마인드 헬라어로는 디아노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적인 능력이에요. 생각이에요. 어떤 이해, 언더스탠딩,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첫째 마음을 다하여 이 감성적인 사랑, 하트.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이게 뭡니까? 의지예요, 의지. 예? 아주 결심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지식이에요, 지적인.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거를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그랬어요. grasp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완전히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how wide 얼마나 넓고 how long 얼마나 길고 how high 얼마나 높고 how deep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이걸 풍성하게 완전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길고 그리고 깊고 높은지를 그것을 우리가 grasp,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과 의지가 있어도요, 막 느끼는 게 있고요, 내가 결심을 해도요, 그런데 뭐요, 무지하면 무식하면요,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바로 사랑의 심벌이죠. 근데 많은 부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부부 전문가가 이미 20년 전에 그 유명한 책을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건 아주 거의 고전에 가까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전혀 문화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과 같다. 그래서 결혼이란 화성인과 금성인이 지구에서 만나서 사는 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화성인은 금성인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금성인은 화성인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맨날 만나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요 신호 체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는 좋으면요 꼬리가 올라가, 꼬리를 쳐. 그런데 고양이는 열 받으면 꼬리가 올라가. 화나면은 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개가 좋다고 고양이한테 다가오는데 고양이가 아니 저게 왜 나한테 열받아? 그러면서 자기도 뭐예요?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이란 뭐냐?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알면서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사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공주영의 소설 봉순이 언니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성경만 열심히 읽어가지고 소설은 잘 안 읽더라고. 근데 그 봉순이 언니라는 그 유명한 그 소설에 보면은요, 어떤 마을에 멋진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하고 소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출타 중에 이 소년에게 말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병이 들어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말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얼음 냉수를 갖다가 말에다 막 먹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 냉수를 먹였어요. 근데 그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이 없이 여러분 말이 결국 죽고 맙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호통을 쳤어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너는 몰랐단 말이냐? 그러자 이 소년이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는지를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이 소년이 말을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고 지식이고, 그래서 에릭 프롬이 The Art of Loving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된다. 사랑의 방법과 기술을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사랑에 실패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헛발질을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사랑의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섭섭한 말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뭐예요? 관계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게리 체프만이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자기를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고맙다, 잘했어, 사랑해. 이 말에 특히 남자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말만 잘해줘도 남자는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정말 당신이 너무 멋있어. 그럼 여러분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그걸 모르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 당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 남자는 제일 싫은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허풍이지만 여러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남자는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왜 여자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함께하는 게 사랑이야.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그래도 뭐 좋은 거 줘도 나와 함께 시간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그걸 우리가 알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말이야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는데 저 여자가 말이야. 여러분 1,000만 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 자기 남편이 나와 함께 해야 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 뭐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특히 여자들. 여러분 여자들은요 선물에 약해요. 여자는 선물을 사줘야 사랑하는 줄로 아는 게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선물을 안 사주면 이 남자는 나한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손길,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시장을 대신 봐주거나 뭔가를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킨십, 이렇게 자꾸 이렇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sight 그랬어요. knowledge, 지식과 insight, 통찰력,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의 지식 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영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뭐 예배 드리고 그저 뭐 나 하나님 사랑한다. 뭐 어떤 때 무슨 뭐 부흥회나 아니면은 뭐 기도에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럴 때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은 뭐냐? strength, power. 헬라어로 isku스라는 게 뭐냐면 총체적인 능력이에요. 능력. 활동력, 실천력이에요. 사랑은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사랑은 파워예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있고 사랑의 의지가 있고 사랑의 여러분 지식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에 그러한 행위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결심만 하고 느끼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실제로 바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위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니그렌이라는 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임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이 젊은 지성인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냐니까 자기가 정말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회의가 생겨서 나는 이제 죽겠으니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니그렌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보면 어떤 멍청이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 책방에 가가지고 그 니그렌의 에로스 아가페라는 책을 사서 보세요. 그러면 그 회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내가 니그렌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생활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살리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실질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액션, 행동이에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은 바로 순종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그랬어요. 즉 love와 obey가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오베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수고, 레이버. 사랑은 여러분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어제도 우리 자전거 축제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난 너무 안타까워. 그곳에 와서 그 자전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명강의를 하는 사람 나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 두 번 강의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자전거가 좋아요. 나 그런 책을 쓰고 싶어. 자전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50명이 온 사람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헌신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그거 사실 와서 그 강의 듣고 다 하고 싶은데도 그거 내가 보니까 내가 그 권사님 그거 못 들어왔어. 왜? 그 식사도 준비하고 그 50명 모은 거 다 설거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런 수고가 없이 무슨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게 바로 뭐예요?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은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내가 내 걸 가지고 줘야 돼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리고 내 몸을 주고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실천해야 돼요. 실제적인 능력이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맥스 비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 The Happy Hypocrite라고 하는 장편 우화가 있어요. 여기 이 주인공인 조지 헬이라는 사람 이름이 헬이 지옥이거든. 지옥. 이 조지 헬이요 굉장히 악한 자예요. 무례하고 흉악하고 얼굴도요 미녀와의 야수에 나오는 야수야 야수. 아주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리따운 여자의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자기의 그 몰골을 보고 도저히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기가 막힌 가면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형수술을 한 거야. 그래서 멋있게 아주 아름다운 성자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 여자를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했어. 섬겼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보고 이 야수 같은 남자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그걸 보고 질투가 불같이 올라온 거야. 저런 위선자, 가면을 쓰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예쁜 처녀를 저렇게 데리고 사는 저 나쁜 남자 해가지고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아내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과거의 여자가 가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가면을 어떻게 했어요? 벗겨버렸어.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근데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여러분 그 가면 뒤에 있던 얼굴이요 더 이상 흉측한 야수가 아니라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의 흉측한 죄인의 형상이 여러분 세인트 성자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생을 살다 보면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자로 우리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새로운 그 어떤 계시 같은 걸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전심전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완전히 체질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또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이게 하트예요, 하트. 이게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거 의지적인.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하는 요 주먹을 딱 쥐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뜻을 다한다는 건 이 머리야. 지성적으로 머리. 그러니까 머리부터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하는 내 발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로 내려. 그러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내려가니까 십자가 아니요. 이야,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